떠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가를 통해 바라본 성경 찬바성의 최충기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지요? 벌써 8강입니다. 시원섭섭한데 여러분 우리 10주간에 걸쳐서 우리 찬바성 강의를 함께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강의의 이 과목의 그 목적이죠.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 찬송하는 것 조금은 덜하였고 어떤 감동 없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였더라면 이번 이 수강 이 과목을 통하여서 여러분 조금이나마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그 찬송가 안에 있는 그 내용 또 그 가사말 그 깊이 있는 영적인 메시지들을 한 번 또 들여다보고 또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8강 이제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가 곡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찬송가 곡은 처음부터 어떤 그 은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러면서 늘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기쁨의 찬양만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증오와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겠죠. 그런 마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오는 찬송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쩌면 더 많은 감동과 또 그런 영적인 그런 메시지들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 찬송가 곡은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이라는 그런 여인이 작사를 하게 되었고요. 윌리엄 컷 패트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을 하게 됩니다. 이 히윗 너무나도 유명한 작사가인데 이 히윗은 필라델피아 출신입니다. 독신으로 찬송 작가였던 히윗은 필라델피아에서 출생하여서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독신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진정한 형제의 사랑을 실천했었죠. 주일학교 사업에 남다른 그런 관심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몰두했고 또 헌신했었습니다. 그의 찬송시의 대부분은 주일학교를 위한 것들이 많죠. 그녀는 병약한 가운데서도 주옥 같은 그런 찬송시를 많이 남겨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창하게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학교에서 그녀가 가르치던 학생 중에 아주 불량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1887년 어느 겨울이었는데 그 불량 학생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타이르는데 이 아이가 느닷없이 화풀이 하면서 화풀이를 히윗 여사의 그 등을 아주 세게 때리게 된 거예요. 그 폭력으로 인해서 이 히윗 여사는 척추를 다치게 됩니다. 전체 상반신을 석고붕대를 하고 대소변도 누워서 받아야 될 정도로 아주 중증이었죠. 이 사고로 1888년 그 다음 해에 봄까지 약 6개월 동안 병원에서 꼼짝없이 누워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 원수 같은 그 학생을 사랑으로 품고 또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 걸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 히윗 여사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에 대한 증오가 싹트기 시작했죠. 그래서 매일매일 병원에서 있는데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돼?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그 학생을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침 그 청소부였던 흑인 한 아주머니가 콧노래를 막 부르면서 보니까 가만 들어보니까 찬송을 흥얼거리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게 병원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이 희윈 여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청소부의 삶이라는 것이 뭐 그저 그럴 것인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저렇게 콧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면서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환경도 좋고 또 직업도 있고 또 사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나는 여기서 지금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말이야. 희윈 여사는 이 청소하는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청소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좋다고 이게 콧노래를 부르고 저 찬송을 흥얼거립니까? 이렇게 여인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 없지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희위에서는 망치로 맞은 것처럼 큰 영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제까지 그녀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 학생의 그 폭력으로 인해서 불평과 증오와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했었죠. 그랬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다고요. 이때 지은 찬송이 바로 오늘 우리 함께 들여다볼 이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이죠. 그 이후부터 그녀의 투병 생활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기쁨과 찬송의 시간들이 되었던 그 이로 말미암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의 아픔을 잊게 되었어요. 또한 가해를 했던 그 학생도 용서하게 됐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까지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은 한국기독교 문단의 개척자 이 전영택 목사님의 번역으로 오늘날까지 수정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예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찬송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1절입니다. 우리 1절의 가사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솔로몬은 잠언 그 12장 2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근심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면 뭐 하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번뇌케 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번뇌는 마음이 시달림을 받아서 몸과 마음이 몹시 불편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가시다라는 거예요. 성가시는 거예요. 들들 벗기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말하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그런 모습. 들들 벗기고 있는데 마음대로 들들 벗기고 있는데 무슨 일인들 제대로 되겠습니까? 될 리가 없지요. 시편 6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한다. 곧 우리 인간을 죽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 있으므로 이 모든 근심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도 주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근심은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설 자리를 잃고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개함으로 나의 모든 죄의 짐, 모든 근심들을 다 풀어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슬퍼하고 애통해도 나를 짓누리는 죄짐, 그 근심들, 걱정들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로 가지고 와야 돼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늘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거든요. 나의 이 근심과 죄의 짐들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고 싶어도 나오질 못하는 것이죠. 주님께 늘 간구해. 우리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죄의 걱정, 죄의 짐들 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은 우리의 짐을 풀어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이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세상 어느 누가 지옥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의 모든 죄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그 순간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와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기도의 응답을 사람에게서 찾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사람을 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분명 응답의 도구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건데 기도한 우리는 사람을 통해 응답을 받게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숨이라고 나오는데 한숨이라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괴로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한숨은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늘 이 한숨을 어떻게 늘 달고 다녔어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또 무슨 일을 볼 때마다 또 내 안에 조금이라도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늘 한숨 어떡하지? 한숨을 쉬고 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지금은 이 한숨이 변화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찬양의 노래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괴로운 일이 있고 슬프고 외로울 때에 우리는 한숨 대신에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내가 걱정한들, 내가 한숨을 쉰들 그 일들이 해결이 되어집니까?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한숨을 바꿔서 하나님, 주님께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신앙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간구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4절입니다. 4절. 4절의 그 가사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로서 음성으로서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을 우리 인간이 깼으면 깼지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약속, 그 언약을 깨트린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이루셨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재림한다, 종말이 온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재림, 이 종말 또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묵묵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더한 것을 주셨죠. 무엇입니까? 그 다음 가사를 보니까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저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늘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두 번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매번, 매 순간, 늘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살다가도 인간인지나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또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심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후렴을 한번 보겠습니다. 후렴입니다. 후렴 함께 읽죠. 시작.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확실한 언약을 받고 확신이 생겼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찬송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또 우리 믿는 자들의 존재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찬송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의 인생길이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 주님만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찬송하며 그분의 길을 걸으며 따라가는 우리 찬마송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기 찬송가를 통해 바라본 성경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주 동안 고생들 하셨고요. 제가 비대면 그 신방하랴, 또 중등부 담당하랴, 또 찬바송 강의 준비하고 찬송하고 녹음하고 영상 편집하랴. 어쩌면 내용도 좀 부족하고 눈에 거슬리는 점들도 좀 있었을 텐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100여 명이 조금 못 되는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우리 10주간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웠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찬송가가 좀 더 우리들 곁에 가까워졌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이 시청하는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에 담아서 보내주시는 거. 지금 샘플 사진이 보여지지요? 이런 식으로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얼굴,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던 그런 수강 영상, 그 강의 영상이 나오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10주간 총 8번의 강의를 들으신 그 소감을 제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동영상 촬영을 해서 보내주셔도 좋고 또 글로 써가지고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죠? 예. 그럼 우리 찬바송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